메시아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 대망을 향해 나아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특별한 고유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약속과 지위, 선물을 드러내는 사상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며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는 역사적 흐름과 운동의 성격을 살펴보고 주님이 참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6절, 소제목은 미래의 왕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미래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대적 결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으로 역사가 뒤바뀌는 상황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 특히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점을 다루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미가서 등을 보면은 참된 예배의 상실,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거짓 예언자들의 왕성한 활동, 무정한 인간관계와 같은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패망과 바벨론의 득세, 애굽의 약화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남유다의 존폐가 좌지우지되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 불과 얼마 전에 사네립의 18만 5천 군대로부터 도저히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남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간 시대 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탐욕이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인데 백성들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죠. 이런 경우 백성들도 미래에 소망을 두기보다 나보다 약한 자를 보고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그 상대를 우습게 여기는 일,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한탕주의에 물들기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 멸망의 메시지는 돌이킴과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담고 있었죠. 즉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개입하심으로써 남유다는 새로워질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예언자들을 핍박함으로써 그 미래의 희망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역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러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을 비롯한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남은 자들은 이 메시아 대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때와 정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죠. 6절,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체데크인데요. 의로운 이라는 뜻이죠. 즉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지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데크라는 말이 바벨론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새롭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와 같은 의미의 어원입니다. 왕의 이름이
치드키야후였죠.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구약 학자들 중에 본문을 해석하면서 시드기야 집권 초기 남유다를 구원할 약속의 왕으로 이 시드기야를 기대하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표현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야훼 치드케누, 즉 여호와 우리의 의로우심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관점을 작은 단어 배열 차이로 바꾸어 버립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메시아를 직접 보내신다는 대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 이름대로 의롭지 못했고 결국 재임 9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남유다의 패망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고취시켰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변혁을 이룰 힘이 없었으니 더욱 강렬하게 이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죠. 과거 다윗 왕국의 번영을 재현할 힘 있는 메시아, 주변국들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능력 있는 왕을 현실적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 예언서들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귀환하게 될 때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그 희망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환 초기에 영향력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 흔적이 사라지고 맙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 메시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 혹은 가문이 있었는데 마카비우스 혹은 마카비 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던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장들을 처형하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투의 승리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해방을 이루게 되고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내부 분열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왕조는 얼마 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언도하려고 할 때 존경받던 학자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이끌었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언급됩니다. 드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보이려다가 로마의 기마대에 잡혀서 처형당함으로써 실패했고 갈릴리의 유다도 백성을 속이고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강력한 장군의 상을 지닌 인간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왕 메시아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의로우심, 2세, 곧 다윗의 줄기에서 자라난 다윗의 혈통,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야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믿고 그것을 고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염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구약의 약속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그때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에스겔 11장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입니다. 그는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대신 겪으시며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다. 그가 상처를 받으시면 우리의 약함 때문이고 이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두드러지는 관점은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광야, 구약 성경의 중심 맥이 되는 계약 사상의 성취,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신실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실현을 이루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적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며 죄의 짐을 져주시는 분,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임마누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왕이신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선포하신 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키라. 주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그분의 통치에 삶을 걸라 하는 것이었죠. 부활의 증인들과 사도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참 목자가 되실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이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라고 선언하셨다는 점도 본문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참 메시아, 의로우신 왕이 되시는지요? 현대인들은 성경의 세계와 표현들이 주는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 왕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왕에 연연하는 것은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하기 쉽죠. 이러한 괴리감은 복음의 중심 사상을 변질시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다시 오실 왕, 알파이시며 오메가, 역사와 세계의 완성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메시아 대망이 지속된 방식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의 변혁과 세상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인간의 능력이나 정치적인 힘,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주도되며 완성될 것임을 믿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자신의 일상, 개인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되심, 오늘을 열어 희망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 부활 생명으로 최종 변화시키실 소망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며 삶에서 그 영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에 당연히 민감해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탄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현재를 무미건조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돌이킴, 그것은 먼저 개인의 삶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개인의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명예입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왕, 선하시며 의로우신 왕,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왕,
사랑의 왕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분 왕의 백성됨으로 인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명예는 세상에 인정받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북돋아주는 힘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지켜주는 권능이며 자유함과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상에서 열리는 신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방식으로서의 비유들은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문이 되죠. 주님이 친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살아가시고 바라보시고 느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삶으로 참여하신 신비,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 은혜로 주어진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자고 일어남, 걷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이 가지는 깊이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양인 내 앞의 상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만물과 존재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생히 경험되어지는 것, 메시아 대망을 붙드는 첫 걸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